지난 9월 8일이지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향년 96세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서거했습니다. 여러분도 방송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여왕은 무려 70년 동안 재위를 했고 서거 이틀 전까지 마지막 공식 행사로 리저 트러스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건강이 악화되어서 누워있다가 평안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9988-124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전화번호도 아니고 우편번호도 아닙니다. 9988-124 99세까지 어떻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죽으면 좋겠다. 9988-124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9688-124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96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산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일에 많은 관심을 쏟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영적인 일,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과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오늘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다시 말하면은 물리적 거리두기.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거리두기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고 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낯선 사람과 마주칠 때는 나도 모르게 움츠려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끼리 심리적으로도 거리를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교회 안에 새가족이 들어오면 참 반가운 모습으로 맞이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낯선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의심부터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 어디서 왔을까? 혹여나 확진자는 아닐까? 저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전염되지는 않을까? 의심부터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 또 출석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확진자가 되고 또 가족 가운데 확진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래도 이 SNS 휴대폰을 좀 만질 줄 아는 사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세밀하게 만지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예 함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기독교 TV를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무실에 앉아서 기독교 TV를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대형교회, 서울의 대형교회 예배드리는 장면이 예년 같지 않아요. 참석한 성도들보다 대형교회 빈자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저리오고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두렵기도 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거리는 가까울수록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거리는 가까워야 됩니다. 사람과의 밀접 접촉은 위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밀접 접촉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밀접 접촉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 시편 73편 말씀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망하리니.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반대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다?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무엇과 가까워진다는 겁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반드시 뭐합니까? 망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은 어릴 때 부모가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지요. 마치 자기 자식처럼, 조카를 내 아들처럼 아브라함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롯도 세월이 지나면서 뭐가 커져갔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커졌어요. 어릴 때는 아브라함 아래에서 잘 컸는데 머리가 크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게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59년도로 기억하는데 장로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WCC와 우리 교단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합동측과 통합측이 나뉘어지지요. 당시에 우리 교단에 이 합쳐진 나뉘어지기 전에 이 교단의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한 3,70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WCC 건으로 말미암아 합동과 통합이 나뉘어지지요. 나뉘어지면서 우리 합동측에 남은 교회가 한 1,200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합측으로 간 교회가 당시에 2,500개 정도가 됩니다. 당시의 총회장님은 합동측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통합측으로 가버렸느냐? 총회의 모든 살림을 살고 있는 서기 목사님이 통합측으로 가버렸어요. 서류를 누가 보관합니까? 누가 관리하지요? 서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교단이 나뉘어지면서 당시에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던 학교, 병원 다 누가 가져가 버렸습니까? 통합측이 가져가 버렸어요. 왜 가지고 갔습니까? 서류가 서기가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왜 교단이 나뉘어졌을까요? 나뉘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 교단의 어른들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WCC,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좋다라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은 복음 진리 안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종교가 동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교단 어른들이 참 수고하셨어요.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길 때 그들의 주장이 뭔지 아세요? 학교를 잃어버리고 병원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다 잃어버려도 복음만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당시 교단의 어른들이셨어요. 무려 세월이 70년이 넘었지만은 그분들의 땀,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헌신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지는 않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수고를 잃어버린 거예요.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 좀 컸다고, 이제 자기도 성숙했다고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겠다는 겁니다. 과정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의 직업이 목축입니다. 짐승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짐승을 먹이면서 제법 부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짐승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에게 먹일 목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꾸 다투는 거예요. 이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이렇게 싸우지 말고 좀 나눠 있자, 좀 떨어져 지내보자,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롯이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뭐하였다?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읽어보면은 지리적인 이동이다라고 생각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 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는 터전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땅을 뭐 하면 안 됩니까?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아파도, 힘이 들어도, 병들어도, 먹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 말씀의 땅에 그들은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멀리 멀리 떠나갑니다. 가나안 땅,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합니다. 반대로 롯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디에 취직하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 그런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승패는 영적 거리에 좌우됩니다. 인생의 승패는 영적 거리에 좌우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롯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뭐 하였기 때문에?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공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롯이 인간적으로 살기 좋은 데를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 이삭도 얻게 되고요, 큰 부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언제 범사에 뭐를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건강과 장수의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계보로 따져보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더라. 바로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그는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뭐냐?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뭐가 되었습니까?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또 하나는 기도로, 또 하나가 더 포함된다면 순종함으로. 첫째로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두 번째로는 기도로. 세 번째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말씀 어디로?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이 울타리다. 말씀이 경계선이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울타리다. 이 말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호가 되는 이 말씀의 담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롯이 왜 실패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롯은 보기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물이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역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롯에게 먼저 줍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떠나 있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나 있자 이 말은 가나안 땅 그 지경을 벗어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떠나 있자, 떠나 있더라도 가나안 땅 그 경계선은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은 눈에 좋은 대로 육신의 욕심을 차리려고 눈에 좋은 땅을 치고 얻기 위하여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경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이전이었으므로 무엇과 같았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비옥한 땅, 평원을 향해서 롯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롯은 영적인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고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늘 12절입니다. 롯은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소돔은 당시에 가장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돔은 어떤 곳이냐? 당시에 가장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 도덕적 타락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소돔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소돔은 물질 문명이 화려해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 지역을 찾아 갔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을 길이 아니라 멸망할 길을 찾아 롯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13장이지요.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자신이 뭐가 되느냐? 포로가 됩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포로가 되지요. 그 소식을 누가 전해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전해 듣고 자기 아래 사람들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참전해서 전쟁에 동참해서 롯을 구해내고 재산도 찾아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롯은 뭐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지요. 이런 상황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정신을 차렸어야지요. 그런데 롯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소돔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 땅에 머물러 살다가 롯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두 딸과 함께 겨우 몸만 빠져나옵니까? 몸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지요?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사위는 롯의 경고를 듣고도 그 말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에는 소돔 성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롯의 두 딸이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이 소돔성의 사람들의 생활을 다 보고 자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성에 물들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 딸들이. 그래서 소돔성을 본받아 가지고 이 두 딸이 아버지와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뭘 마시우고 술을 마시우고 큰딸과 둘째 딸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자손이, 그 후손들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이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두고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성공하려면,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다가옵니까? 환난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먼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롯처럼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롯처럼 너무 멀리 가면 망합니다. 멀리 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가도 속히 돌아와야 돼요. 속히 돌아와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적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혹여나 내 마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는 늘 밀접 접촉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